안녕하세요. 힐링토크 회복을 사랑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정선입니다.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우리 모든 생활의 판도가 뒤바뀌고 있고 많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또 비 피해 소식이 여기저기서 전해지고 있어서 정말 가라앉은 마음을 띄울 길이 없습니다. 게다가 우리를 위로해주던 여러 가지 공연들 역시 코로나19로 발목이 잡혀서 우리가 더 이상 모이지 못하는 예배조차도 정말 굉장히 어려워진 진짜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조금씩 공연계가 활기를 띄어가고 있다는 얘기는 전해 듣고 있어요. 철저한 방역 수칙과 마스크 착용 그리고 일정간의 거리 두기 이런 기본적인 원칙을 지켜가면서 또 여러 훌륭한 공연들이 앞다퉈서 시작이 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래도 역시 일상에 묶여서 또 공연의 호흡도 느끼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물론 공연을 준비한 건 아니고요. 대학로에서 가장 핫한 연극 배우 한 분을 모시고 공연의 정취를 한번 느껴보시고 시동 것이라고 성이 저랑 같으시네요. 연극 배우 정영성 씨를 모시고요. 그분과 함께하는 하나님 얘기를 좀 들어보고자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연극계의 다크호스, 연극 배우 정영성. 그는 대학로의 국민연극 라이어의 주연을 비롯해 다수 작품의 주역으로 활동하며 명성을 떨치고 있다. 군대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맛보며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신앙생활. 그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걸까? 새벽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는 연극 배우 정영성의 회복 스토리. 바로 지금 펼쳐집니다. 민식 선배님, 그리고 신하균 선배님, 정재영 선배님 이렇게 막 나오고 분위기에서 딱 펼쳐주시는구나 이게 느껴지니까 예배를 이제 못 빠지겠네. 나한테 말해야지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는데 넌 왜 나한테 도움을 청하지 않니?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거를 드럼을 치면서 앞에서 목사님이랑 막 찬양팀이 해주는데 엎드려서 막 울 정도로 어떻게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줄줄줄. 일단 지금 대학로에서 굉장히 오래도록 핫한 그 라이어라는 작품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배우입니다. 주목받은 지는 오래되셨고 연차가 10년 차라고. 네, 거의 대학로에서는 10년 차 돼가고 있습니다. 10년 차 베테랑 배우십니다. 이제 연극을 하시기에 제가 딱 봤을 때 수줍음도 많은 성격일 것 같은데 이 안에 활활 타고 있는 불꽃이 있으신가 봐요. 어떻게 연극을 하시게 된 거예요? 연극을 처음 하게 된 거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아니 중학교 때부터 사실 올라가자면 제가 관심을 갖게 된 건 중학교 때였거든요. 네네. 중학교 때 우연치 않게 제가 원래 전라도 목포 출신인데. 그래요? 네네. 전혀 그런 억양을 못 느꼈어요. 아까 수다 떨 때도. 많이 고쳐서 이제 이쪽 영역에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흠이. 네. 흠이 그러시구나. 사투리를 이제 고쳤었는데 네. 전라도 목포에서 제가 중학교 때 정말 소심하고 좀 내성적이고 그런 성격이었는데 집에서 있는 걸 가장 좋아했었거든요. 네네. 밖에서 막 돌아다니면서 친구들이랑 어울리는 걸 너무 별로 좋아하지 중학생 때는 않았어요. 집에 안 있지 않나요, 보통? 근데 쉬는 날 이제 와, 대박이다. 일요일 이런 날도 그냥 집에 있는 걸 좋아했는데 와. 어느 날 방학 때였는지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기억은 생각이 안 나는데 TV를 딱 틀었는데 그때 당시에 드라마 여러 가지 쇼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던 와중에 그런 거를 잘 안 보고 있었는데 어느 채널이었나 연극을 보여주는 거죠, TV에서. 그때 보여줬던 연극이 택시 드리버리라는 지금 이제 가끔씩 지금은 안 하는데 네네. 그때 당시 주연 배우가 최민식 선배님 우와! 그리고 신하균 선배님 정재영 선배님 이렇게 막 나오시는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막 유명하지 않았던. 그렇죠. 네. 한 20년? 예, 20년 전이니까. 전이니까 더. 그래서 그걸 보고 있는데 점점 빠져들어서 그걸 1시간 반 동안 보고 있는 거죠, 제가. 30년 전이네. 와, 대박. 네. 진짜.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이건 뭐야? 이게 뭘까? 이게 연극이라는 거구나. 이걸 내가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고등학교 때 계속 관심을 가지면서 공부를 하다가
아, 내가 연극 영화과라는 곳을 가야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이제 먼저 들었어요. 왜냐면 그 길이 좀 가장 쉬운 길이라고 좀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렇죠, 그렇죠. 연극 배우가 되기 위한. 네.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열심히 학업에 충실하지 못했던 편이라서 학업에 막 이렇게 공부가 원래 한 군데로만 못해요. 그 여러 가지 어떻게 다 잘해요. 그래서 그럼요. 그래서 뭐 이제 핑계 아닌 핑계로 아, 연영과를 가자. 나는 연영과에 올인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그때 뭣도 모르고 학원도 뭐 다니지도 않았는데 그냥 쓰게 됩니다. 근데 이제 쭉 다 떨어지는 거죠. 배운 게 없으니까 연기를 뭐 할 줄도 모르는 그렇죠. 애가. 기본기나 네. 이런 거 학원도 안 다닌 상태였고. 네. 그래서 아, 이게 만만히 볼 게 아니구나 싶어서 그때 이제 소개로 그 극단 목포 극단이 있었거든요. 네네. 지방 극단이었는데 선창이라는 극단에 이제 소개를 어떻게 우연치 않게 받게 돼서 들어가게 돼서 이제 포스터를 돌리게 되죠. 그때 처음에. 포스터. 전 당연히 그게 너무 행복했어요. 아, 이게 그렇지, 이게 연극 배우지. 그렇죠. 이게 배우지. 약간 배우의 그런 스타트. 이미지가 있어요, 로망이. 저 그 어렸을 때부터 이제 봐오던 아, TV나 맞아요, 이런 게 맞아요. 접해오던 게 그런 거였기 네. 때문에 막 포스터 돌리고 전단지 나눠주고 사람들한테 이게 너무 즐거웠는데 그때 정말 어떤 우연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전남 연극제라는 큰 연극제를 이제 목포에서도 나가게 돼요. 근데 그때 연출님께서 굉장히 큰 남자충동이라는 연극을 올리시려고 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거든요. 그때 이제 저는 돌리고 있던 애였는데 너 사람 없으니까 너 같이 해라고 된 거죠. 완전 막내였는데. 네, 완전 와, 막내. 극단의 막내를. 극단의 막내였고 나이도 제일 막내였고 그랬는데 또 하자. 이러니까 알겠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작은 역에 이제 추천을 그게 어때요? 역할 하나 받고 스테이지에 서기까지도 몇 년 네, 걸릴 네. 수 있잖아요. 네. 그 당시에 또. 맞아요. 대박. 그래서 정말 짧은 기간에 네. 그 극단 들어간 지 한 3개월, 4개월 만에 하게 됐어요. 어땠어요? 첫 무대는? 성공적이었어요? 아니면 정말로 너무 이제 목포에서 이제 며칠 한 2, 3일 공연을 올리고 이제 전남연극제에 올리는 그 도시에 가서 또 며칠을 올리는데 네. 너무 대성황리에 공연이 끝난 거죠. 오, 물론 제가 잘해서 그런 건 아니고 그래도 예, 선생님들께서 또 너무 그래도 잘하셨고 그거 중요해요. 네, 첫 연극이 성공하느냐 마느냐가 약간 네. 자존감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너무 좋았겠다. 근데 네. 부모님 반대 안 하셨어요? 처음엔 제가 못 모르고 있을 때 안양예고를 너무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거 유명하잖아요. 되게 알아보던 중에 안양예고가 가야 수순으로 이제 당연히 연영과를 쉽게 간다라는 걸 어디서 또 들어가지고 안양예고로 가겠다 이랬더니 부모님께서 그건 반대를 하셨어요. 왜냐면 혼자 지방으로 가서 또 숙소 생활을 그렇죠. 해야 하니 너 위험하다. 위험하다기보다는 너 못 믿겠다 너를. 네, 저를 못 믿겠다. 너를 못 믿겠다라는 게 먼저 컸었기 때문에 사실 저도 저를 못 믿었었기 때문에 수능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연영과를 간다고 했을 때는 반대는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응원한다 대신에 네가 포기하지 않고 그냥 끝까지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러다가 이제 재수할 때 정말 무슨 혹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수능 안 보겠다. 수능 안 보는 학교를 가겠다. 그런 데 있어요? 서울예대, 와우. 한국예술종합학교, 와, 뭐 이런 한예종. 예, 제 목표였거든요. 그림 크게 그리시네. 그래서 난 여기에 더 올인을 그러지 그럴 수 않았었어요. 있죠. 네, 예. 딱 했죠. 그랬는데 또 줄줄이 자르륵 떨어지고 삼수를 하려는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네. 삼수하면서 이제 좀 뭐 오기 아니면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여기서 안 되면 그래 군대 갔다 와서 그냥 천천히 그냥 내 할 거 준비하고 연영과 아니면 어쩌냐 이런 생각으로 이제 준비를 했는데 그때 좀 많이 여유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사람이 시간적 여유가 생기니까 좀 준비도 천천히 하게 되고 뭐 그때 당시에 이제 극단에서 오래 생활하니까 선배님들도 많이 알게 되고 서울에서 성우하시는 선생님들도 알게 되고 그래서 올라가서 또 레슨도 받고 개인 레슨도 조금씩 받고 그러고 와서 이제 준비를 했죠. 그때 이제 철저하게 이제 수능도 보고 그래, 그러니까 사람이 예. 어느 정도 반은 좀 접어야 돼. 그죠? 마음의 기대가 한풀 꺾이니까 그죠? 그만큼 여유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반은 포기하고 가야 되는데 그 포기를 못할 때 눈에 맞아요. 도끼도 생기고 네. 여유도 없고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인생을 살면서 점점 더 느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릴 때 잘 배우셨네. 이 일생 좀 어릴 때 배워야지 나이 들어서 배우려면은 되게 시간 걸리잖아요. 네, 그래서 예. 삼수한 게 저한테 굉장히 큰 그러겠네.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배우들은 좀 돌아가는 길에서 많이 깨닫더라고요. 네. 많이 또 캐릭터에 대한 공부도 그때의 경험이 그때 많이 됐던 것 그쵸, 같아요. 기반이 사실. 된다고. 네.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해서 대학 입시에 성공을 하신 거예요? 그때 삼수할 때가
가장 사실은 준비가 하는 게 기간이 재밌었거든요. 예. 재미가 있으니까 이게 저절로 저 스스로 하게 되더라고요. 네네네. 공부를. 예전에는 뭐 수능 준비 재수할 때까지만 해도 막 연극 연습 한다 그러면 아 싫다 이랬었는데 삼수할 때 이제 뭔가 즐겁게 나 혼자 먼저 찾아보게 되고 아 이 장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고 그리고 수능도 다 공부를 막 열심히 하진 못했지만 공부도 하고 학교 이제 뭐 가군 나군 다군 뭐 이렇게 다 지명해서 네. 다 할 수 있으니까 여유 있게 준비도 하고 제일 중요했던 건 실기장에 딱 도착했을 때 네. 엄청 떨리는데 그 떨림이 별로 없어진 거죠. 아. 3번째 오는 거니까 3년째 오는 거니까 아는 이제 사람도 좀 생겼겠다. 사실 제가 서울예대는 제가 3번 봤거든요. 아 서울예대 그래 나중에 결국 붙었어요? 근데 마지막 삼수할 땐 붙었어요. 대박. 근데 당시에 이제 제가 귀가 얇아가지고 또 어르신들이 4년제 가야 되지 않겠냐 해서 그때 이제 붙은 곳이 동국대학교랑 아. 서울예술대학교 그리고 명지전문대학교 이렇게 붙었었는데 와, 공부 열심히 하셨네. 그래서 정말 그때 되게 감사했었어요. 그때 혹시 교회 다니고 있었을 때요? 안 다니고 있어요. 오, 그래요? 네. 되게 모태신앙처럼 느낌이 네. 그런데.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그쵸? 네. 네. 교회 오빠 같은 이미지가 되게 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 사실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저희 할머니가 집사님이셨는데 할머니가 정말 교회에 오래 그러니까 시간을 오래 투자하시는 분이셨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권사님이셨구나. 네, 그래서 아예 교회에서 거의 주무실 때도 계시고.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제가 할머니랑 집안 사정 때문에 좀 한 2, 3년 정도 같이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할머니를 따라서 이제 왜냐면 할머니는 저 애를 집에 두고 나올 수 그렇죠, 없으니까 그렇죠. 예. 할머니 교회 가는데 같이 가자 해가지고 가서 시작은 그때 했네. 네 그때부터 아마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 그러다가 이제 그냥 잊어버리고 지내다가 네, 아예. 그러니까 신앙의 틀은 할머님이 다져 놓으셨는데 잊고 네. 있다가 교회를 나가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네, 제가 그 군대 갔을 때였거든요. 군대 갔을 때 그 전까지만 해도 사실 교회는 뭐 그냥 일요일 날 어머님 따라서 가끔씩 나가거나 아예 저 청년부 예배를 드릴 생각도 하지도 않았었는데 군대 갔는데 사람이 되게 좀 간사하다고 느껴진 게 내 몸이 힘들어지고 내 정신이 피폐해지니까 뭔가 의지할 곳을 자꾸 찾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사람으로 의지가 안 되는 곳이 군대거든요. 사람한테 의지가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요일 날 너네 쉴래? 아니면 종교활동을 할래를 선택을 하라고 했는데 저도 모르게 종교활동을 가고 싶다. 네. 어디든 가야겠다 싶어서 근데 저는 이제 교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계속 가던 할머니가, 곳이 교회였으니까. 좀 교회 가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주위에서 뭐 불교 가면 햄버거를 주네. 저기를 가면 뭘 주네. 치명적이죠. 그 그런 것보다 사실 진짜 그냥 교회가 너무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우선 갔는데 거기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경험을 사실 한 거죠. 너무 힘든 상황에서 찬양이 들리는데 정말 뭐 엄청난 찬양도 아니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거를 드럼을 치면서 앞에서 목사님이랑 막 찬양팀이 해주는데 눈물이 막 다 거의 한 정말 엎드려서 막 물 정도로 어떻게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줄줄줄줄 눈물 흘리면서 콧물 눈물 흘리면서 그러면서 아 내가 일요일은 내 교회를 가야지 내가 힐링이라기보다는 그냥 마음이 좀 뭔가 편안해지는구나. 그래야 일주일이 버텨지더라고요. 맞아, 일주일이 버텨진다는 말. 그래서 그때부터 아마 교회를 계속 제가 가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 군대에서 시작된 분들이 남자분들 중에 의외로 많아요. 네, 맞아요. 군대가 정말 힘든가 봐요. 아마 그 기회를 교회를 너나 가라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가 아닌가. 그럴 수도 있고 네. 그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제 네, 동생도 군대에서 성격이 이상해지더라고요, 얘가. 아니 상태가 미독해지더라고. 왜냐면 너무 희한한 종류의 사람들을 다 만나는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이 어린 나이에 네. 감당을 못하고 휘청휘청 하는데 하여튼 그래도 좋은 선택을 하셨네요. 제 동생은 염주를 감고 나왔어요, 첫 주가 때. 햄버거 먹었어. 물론 지금 교회 다니는데 군대에서는 그런 식의 에피소드가 많이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사은품 이런. 네, 그걸 무엇을 줬냐가 굉장히 큰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한테 그러더라고요. 네, 어찌됐든 그런 시작도 우리가 예측할 수 없지만 지나고 보면은 하나님이 정말 옆에서 딱 붙어서 지켜주셨구나. 네. 앞장서서 다
헤쳐나가게 해주셨구나라는 게 네. 돌아서서 이렇게 보면 그게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네. 그럼 군대가 사실은 배우들에게나 네. 이렇게 또 배우 길을 걷고 있는 분에게는 상당히 답답한 시간일 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막 오래 정체되어 있는 느낌이 네, 초조할 수 있고. 그 생각이 가장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더 힘들었던 거예요. 그랬었던 것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제가 삼수 끝에 어허. 나이도 있는 과정 중에 또 대학교를 1년 반을 다니고 군대를 가니까 이게 다른 애들은 이제 저보다 어린 애들이 전역을 한다고 대기하고 있고 아하. 이제 들어와서 막 이등병 막 초조했겠다. 너무 초조하고 네. 밖에 애들은 이제 막 이제 치고 나갈 텐데라는 생각이 날개 달고 올라가는데 막. 네, 근데 사실 이제 와서 생각하면 제가 뭐라고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가봤자 뭐 할 그래도 것도 아닌데 마음이 급하고 바쁠 때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예. 그럼 전역하고 나서 이제 네. 학교 마저 졸업하고 나서는 네, 이제 배우로서 현역으로 뛰는 거잖아요. 네, 네, 맞아요. 현역으로 뛰는 거는 어떻게? 그게 네. 중간 이 과정. 정도면 이제 방송 쪽으로도 좀 네. 생각을 했을 텐데.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우선은 저는 사실 연극 쪽으로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진 않았었어요 처음부터. 연기를 생각한 거죠. 연기를 생각하고 네. 특히 영화를 너무 하고 거의 다 연영과 맞아요, 얘기를 맞아요. 하면 그것도 영화가 상징하는 그 매혹이, 그 네. 유혹이 엄청 크잖아요. 뭔가 꼭대기에 있는 것 같고 멋있죠. 예.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지고 그런 거기 때문에 영화, 드라마 뭐 이쪽으로 하고 싶었는데 그 중간 과정이 제가 이제 기획사를 제가 찾게 돼요. 그렇죠. 네. 반드시 필연적으로 거쳐야 될 네. 관문. 근데 그 기획사를 찾는 과정 중에 제가 이제 좀 더 신중하고 더 기도로서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지인 소개, 뭐 아는 사람 추천 이렇게 찾게 되니까 그때 찾았던 기획사가 저희 학교 이제 뭐 성함까지 말씀드릴 수 없지만 관련된 분 그리고 믿을 만하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오디션을 봤는데 오디션에 붙게 되거든요. 네. 기획사 오디션에. 네. 그래서 와 너무 감사하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했는데 갑자기 거기서 이제 플랜을 제시하는 게 남자 파페라 그룹을 만들 것이다. 갑자기? 네. 그래서 네? 저는 연기를 한다고 해서 왔는데 연기하는 기획사가 아닌가요? 아 연기도 할 거다. 대신에 파페라로 너네가 문을 열어놓고 거기서 너네 갈 길을 가라. 늘 요즘 그런 데 시스템이 약간 있어요. 이런 예, 그런 곳 식이었으니까. 있어요. 엉뚱한 걸로 데뷔를 시켜서 일단 네. 얼굴을 알린 다음에 네, 네, 뭐 맞아요. 네가 원하는 걸 시켜주마. 네. 그래서 제가 뭐 노래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가 파페라에 관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데 왜 해야 되냐 그러면 이제 막 설명을 해주는 거죠. 막 이것저것 막 얘기를 막 꿀발리듯이 막 들으니까 아 그런가 보다 싶어서 아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했는데 정말 1년 제가 연습생 시절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정말 뭐 너무너무 힘들었어까지는 아닌데 내가 이걸 왜 여기 이러고 있어야 되지? 계속 매일같이 뭘 하면서도 내가 왜 이런 생각 할 것 같아요. 심지어 앨범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네. 저희는 행사를 뛰고 있었어요. 어머, 행사를 4명 남자 근데 4이서 여기서 잠깐 노래를 잘하셨나 보다. 아니요. 파페라 그룹이라면서요? 사실은 그 전에 7명이 남자 7명이었어요. 네. 근데 남자 7명 중에 6명이 나갔어요. 못 하겠다고. 아. 이 기획사에서 못 하겠어요 하고 나갔는데 전 버티고 있었죠. 왜냐하면 저희 학교 믿는 분이었으니까 그쵸. 저는 믿습니다. 괜찮습니다. 버티겠습니다. 이랬는데 그걸 제가 잘못했던 선택이었던 것 같은데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어요, 진짜. 그러면서 이제 제가 뭐 알바한다 뭐 한다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때 영화도 참 단역이었지만 찍게 되고 오. 하여튼 파페라 그룹으로 이렇게 되면 기본적인 노래 실력도 있는 분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열심히 이제 연습생 시절을 열심히 진짜 아무런 상태가 안 좋은데 무조건 갖다 이렇게 세팅해 놓을 수는 없으니까.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연기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어쨌든 파페라 그룹 애목에 네. 그쪽으로 갈 뻔했는데 네, 네. 돌아오신 거죠. 다시 정신을 차려 보니까 네, 이게 이건 아니다. 뭔가 이거 나 뭐 하고 있나? 난 누군가 여기는 어디지? 이런 생각이 번뜩 들더라고요. 그래서 1년 정도 있다가. 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저는 기획사 도저히 이 그룹으로는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다라면서 좀 그룹 팀원들의 욕을 먹으면서 대표님이 뭐 너 계약 파기하면 뭐 돈을 이렇게 청구할 거네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청구할게요. 단 한 번에 드릴 수는 없고 제가 다달이 조금씩이라도 벌어서 드리겠습니다 하고 제가 이제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와서 이제 막 알아보다가 그때 처음 라이어라는 공연 상업 공연을 제가 네네네. 오디션을 보게 돼서 오. 다행히 그때 오디션에 붙어서 라이어로 지금 거의 10년
계속 아니요, 10년 쭉 하진 않았었어요. 이렇게 그래도 라이어로 굉장히 많이 알려지신 거니까 네, 네. 오래 하신 거잖아요. 가장 오래 한 라이어도 시즌제잖아요. 그거. 맞습니다. 네. 워낙 유명한 작품이니까. 네. 어떤 역할이에요? 제가 맨 처음에 했을 때는 그 트로튼 형사라는 네네. 형사 역이었고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지금도 공연 중인데 네네.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존 스미스라고 그 주인공 오. 두 집 살림을 하고 있는 와. 거짓말쟁이 주인공 역할을 제가 지금 주인공이시잖아요. 나 주인공 모셨어. 우리 주인공 모시는 방송입니다. 아니 그 사랑을 되게 많이 받는 비결이랄까? 왜 그러신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 정영성이라는 배우가 하는 라이어에 네. 그래도 많이 찾아와 주시고 네, 네. 러브콜을 보내시는 어떤 이유. 그리고 역할이 계속 한 역할은 아니시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그래서 본인 입으로 말하기는 좀 쑥스럽겠지만 아, 예. 뭘까요? 어떤 역할일 때 가장 반응이 좋았어요? 이게 좀 쉬울까요? 이 라이어에서 네. 라이어에서는 사실 존 스미스. 스미스보단 예. 트로튼 형사. 오 그래요? 왜냐면 존 스미스는 아. 좋은 역은 아니에요. 근데 연기력으로는 아니 뭐 사실 예. 표현할 건 존 스미스가 훨씬 그쵸, 많고 예, 호흡이나 뭐 네. 재치나 네. 예, 이런 게 더 많으니까. 그런데 이제 트로튼 형사 같은 경우는 이제 뭔가 사람들이 봤을 땐 정의로운 역이라고 생각이 여성 팬들이 많이 환호하는. 네 아무래도 약간 아주 여성 팬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시구나. 라이어가 어찌 보면은 진짜 절박하고 막연했던 상황에서 네, 이렇게 네. 딱 붙잡은 근데 썩은 동아줄일 수도 있는데 너무 네. 건강한 동아줄을 잡으신 거잖아요. 네, 좀 이거 되게 럭키한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요. 예. 감사한 행운은 지나서 보면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더라고요. 아, 근데 가장 인생에서 좀 절박하게 기도했을 때 부르짖었을 때 있으세요? 네 제가 그때가 작년이었는지 생각이 안 나는데 최근 버전이네요. 네 작년이었는데 제가 몸이 굉장히 아팠을 때가 있었거든요. 진짜요? 네, 네. 대상포진이라는 게 아유, 처음 걸려봤어요. 면역 네, 면역력이 이제 관계잖아요, 그거. 낮아져서 대상포진이라는 게 걸려보고 그때 당시에 이제 정신적으로 좀 힘들었던 것들이 많아가지고 그때 사실 저는 제가 감정이 굉장히 메마른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영화, 뭐 연극, 드라마 어떤 걸 봐도 눈물이 잘 나지 않거든요. 특히 널 울리겠다라고 생각한 작정한 거는 더더욱이 나는 옛날부터? 예전부터 군대 이후부터 그래요. 이제 청년으로 딱 청소년기 지나고부터. 그런 것 같아요. 대박. 난 뭐든 울고 시작하는데. 점점 이게 그 기획사를 거치면서 점점 사람이 거칠어진 것 같아요. 그게 상처받아서. 네. 나 울지 않을 거야. 나 이런 걸로 나 지지 않아. 라는 마음이 굉장히 강해지니까. 나도 그런 마음은 있어요. 네. 눈물이 나오는 걸 어떻게 해. 그래서 나 맞아. 지지 않아. 근데 이미 이게 나오는. 너무 부럽다. 진짜 어떤 객관적인 상황에서 눈물부터 나오는 거 너무 싫거든요. 네. 근데 배우로서는 그게 좀 굉장히 그게 치명적인 약점이거든요. 그쵸. 네. 네. 감수성이 풍부해야 되고 뭔가 울 수 있을 때 울어야 되는데 정말 울어야 되는 장면에서 제가 눈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는 척 연기를 그때부터 이제 가식적으로 하고 있는 제 모습도 싫고 관객들한테 들키면 어떨까 막 이런 오만 가지 고민도 들고 그런 시기였는데 그때 당시 제 몸이 아프고 심리적으로 굉장히 힘이 들어지니까 또 이제 의지할 곳을 막 찾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한테 의지 안 되고 물론 가족들한테도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차마 부모님한테 나 이렇게 아파하면 걱정하실까 봐. 에이그. 그- 아들들은 이래. 예.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막 예배에 갔는데 목사님 말씀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너 왜 솔직하게 말을 하지 않느냐? 나한테 말을 해야지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는데 넌 왜 나한테 도움을 청하지 않니? 라는 그런 예배 말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날 저녁에 이제 집에 가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또 그때 거의 그 군대 아까 막 엎드려 울 때처럼 줄줄줄 쏟아지는데 이게 또 감당 안 될 정도로 그동안 묵혔던 눈물이 오늘 다 나오는구나 그러네 진짜. 이러면서 그때 정말 울게 많이 안으로 울고 있었나 보다. 그때 너무 많이 마음을 다쳐가지고. 네. 그렇죠. 안으로 그랬던 것 계속 곪고 있었으니까 네. 대상포진이라는 질환도 걸리고 그거 정말 몸과 마음이 피폐해질 때 많이 걸려요. 네. 제 주변에도 많이 앓고 있는데 그래요. 그래도 참 되게 예쁜 아들인 게 막 위기에 빠졌을 때 사람한테 의지가 안 된다는 걸 너무 잽싸게 간파했다는 게 대단한 거. 보통은 머리 깨지고 피 칠칠 날 때까지 그냥 계속 사람한테 뭐 가서 들러붙어 보잖아요. 그러다가 네.
하나님께로 이제 향하는데 네. 굉장히 빨리 그냥 판단을 이렇게 해서 방향 전환. 이른 나이에 그걸 깨달아서 제가 그러게 되게 현명하다. 안 되는구나 바로 이렇게 터는 것 같아요. 대박. 아, 난 왜 그렇게 빨리 안 됐지? 그럼 이 지금 다니는 교회는 네, 네. 어떻게 다니게 되신 거예요? 저 그때 군대 전역하고 나서 이제 제가 교회를 계속 알아보던 와중에 친구가 이제 추천을 해서 가게 됐어요. 큰 교회였는데 되게 웅장하다 싶을 정도로 큰 교회여서 좀 사실 좀 부담스럽긴 했거든요. 제가 큰 교회를 막 많이 다녀보지도 않았고 그래서 약간 우선 기 죽는 게 있어요? 네. 없지 않아? 딱 기가 죽더라고요. 기 죽는 거 있어. 막 사람들 막 정말 다 깔끔하게 부자일 것 같아. 네 양복 이 남자분들도 다 넥타이 메고 오시고 네 여기서 그래 열심히 그래도 다녀보자 나 열심히 하기로 했잖아 이러고 갔는데 좀 뭔가 모르게 마음에 거부감이 계속 드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아는 척 해주는 것도 뭔가 부담스럽고 그리고 그 교회 한 2달인가 제가 3달 정도 다녔는데 계속 마음에 거부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사람들을 좀 기피하는 게 약간 심적인 게 있나 보다. 사람 많은 곳을 별로 원래는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내가 큰 교회가 맞지 않나 보다라고 생각해서 친구한테 이제 얘기해서 친구야 미안한데 내가 이 교회는 말고 좀 다른 교회를 내가 한번 알아볼게라는 생각으로 잠깐 교회를 중단하고 있었거든요. 그 전에는 다니던 교회가 고정적으로 다니던 교회가 없었던 상황이었죠. 네, 없었어요. 전역한 이후에도. 네. 그러면 진짜 되게 중차대한 선택의 기로잖아요. 네, 이게 네. 교회를 선택한다는 게.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러고 있던 와중에 이제 학교에서 안에서 이제 누나가 연출을 하시고 거기서 제가 이제 같이 배우로 참여해서 공연 연습을 작게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그 누나의 친구분께서 또 저한테 누나인데 누나분이 제가 막 이런저런 고민들을 털어놓던 와중에 이제 교회에 대한 고민을 제가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랬는데 우리가 다니는 교회 되게 작고 좀 청년들이 많아. 그리고 문화사역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너 와서 그냥 같이 한번 봐볼래?라는 생각이 있으면 가볼래? 해가지고 갔거든요. 근데 갔는데 정말 작더라고. 늘 이거 아니면 이거다. 중간 단계가 너무 없나? 큰 교회 부담되고 갔는데 너무 작다. 진짜 이건 작구나. 정말. 야 너무 작은데 이런 생각으로 앉아 있는데 그럴 수 있죠. 이제 첫 예배였었던 것 같아요. 그때 찬양을 30분을 하시는 거예요. 찬양을 30분을 와 너무 오래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이제 들었죠.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다른 대형교회는 10분? 맞아요. 길어야 한 15분이니까. 보통 뭐 수요 찬양 집회 뭐 이런 게 아닌 이상은 근데 주일 예배인데 30분을 그러고 나서 말씀도 하시고 야 이거 다 감당 안 되겠는데 되려나 했는데 다음에 또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편법을 쓴 게 찬양을 좀 있다가 갔어요. 한 15분 있다가 목이 너무 이제 예열되면 같이 부르다 보니까 목이 너무 아프고 힘들고 너무 인간적인 고백이다. 나 이거 어떡하나 이거 찬양 나 감당할 수 없는데 좀 이따 또 목도 썰고 공연을 하러 또 가야 되는 막 이런 오만 가지 생각들이 들면서 그랬는데 어느 순간 그 목사님 말씀이 지금 이제 저희 목사님께서 원래 이제 목사님께서 돌아가셨거든요. 네, 올해 돌아가셨는데 그 목사님께서 늘 하신 말씀이 저를 찌르더라고요. 이 후벼 파는 느낌이 혼나는 느낌? 그러면서 또 고민이 되기 시작했어요. 내가 왜 교회 와서 혼나야 되지? 나는 치유받으러 온 건데 왜 혼나고 있지? 뭔지 너무 알겠다. 그 생각이 이제 한참 드는데도 제가 그 교회를 가고 있는 거예요. 신기하네. 네. 혼나러 가는 거예요. 제가 나 일요일에 혼나러 갔는데 가서 또 혼나고 죄송합니다. 마음속으로 죄송합니다. 기도하고 또 집에 가고 또 일주일 있다가 또 혼나러 가고. 근데 이게 혼내시는 게 자꾸 반복이 되니까 너 사랑하니까 내가 너한테 이런 말 하는 거 알잖아. 너 왜 몰라라는 게 어느 순간 들리기 시작하는데 느껴지기 시작하는데 야 이거 내가 잘못 생각했다. 나 찬양 드려야겠다. 처음부터 드려야 되는 게 맞다.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서 새벽 기도를 내가 함께 드리면 더 기뻐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 이제 최근 들어서 새벽 예배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공연과 새벽 예배를 같이 지금 네. 병행하고 계시는 네. 거죠?
어때요? 그 흔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근데 공연인데 그 새벽 예배 네. 좀 너무 무리 아니야? 뭐 이렇게 네. 하는 사람도 있어요. 믿는 네. 사람들 중에도. 네. 주변에서도 가끔 놀라. 직접 해보니까 네. 어떠신지 그 말씀을 좀 전해주시면 다른 분들께 좀 자극이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이것도 저 혼자 스스로 결정해 내가 새벽 예배 나가야지 해서 나간 건 아니고. 그렇죠. 예. 그 절대 그렇게 못하죠. 네. 저희 교회에서 이제 뭐 예배를 부흥시키자라는 마음에 부흥팀을 이제 만들었어요. 네. 뭐 새벽 예배 부흥팀, 그리고 수요일, 금요일 예배 부흥팀, 주일 예배 부흥팀 이렇게 부흥팀을 만들었는데 선택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전 성도가 모든 부흥팀에 들어가자. 그래서 저는 이 중에 제일 하고 싶지 않은 예배를 도전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진짜. 새벽 예배를 제가 하겠다고. 정말. 예. 그냥 드리고 싶었어요. 좀 뭔가 나를 좀 주님한테 온전히 좀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그때 들어서 새벽 예배 가겠습니다. 와. 했는데 일주일 나가고 이제 점점 안 나가기 띄엄띄엄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안 깨어지고 그냥 오늘은 그냥 패스. 내일 열심히 드려야지 이 생각에 또 그 마음 들면 또 내일도 패스하고 이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좀 억지로라도 드리자 생각에 의무적으로 그냥 막 어지로 깨서 막 나가고 했는데 그때 한참 코로나가 이제 네. 발발했거든요. 네. 정말 너무 낮에 시간이 너무 많이 도니까 공연이 없어지니까 그렇죠. 낮에 할 게 없는 거예요. 맞다. 제가 갈 곳이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어떡해. 그래서 예배만 이제 갔다 와서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공연이 이제 다시 올려지기 시작했는데 그게 한 몇 개월 정도였어요. 공연이 다시 올려지기까지 몇 달 걸렸죠? 한 두세 달? 두세 달 걸렸고 저 같은 경우는 한 달 반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네, 그나마. 그래도 라이언은 워낙 큰 네. 작품이라 네. 빨리 재개를 했네요. 네네. 그죠? 그리고 또 배우들의 생계도 있으니 그렇죠. 예. 뮤지컬이나 연극은 진짜 그게 직결돼 있기 때문에 네, 뭐 맞아요. 가수들 콘서트도 그렇지만 네. 그래서 정말 아예 다 접어버린 공연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방송의 업이 아닌 분들에게는 그 네. 치명타예요. 네네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러고 나서 공연이 이제 재개가 됐는데 예배는 계속 나가고 있었고 그걸 제가 공연했으니까 안 나가요는 아니니까 그래서 계속 예배 나가고 공연도 나갔는데 사실 몸이 굉장히 피곤하더라고요. 엄청 피곤하죠 처음엔. 이게 진짜. 이게 중간 단계가 이걸 몽롱해 네, 계속. 낮에. 몽롱한 상태로 있는데 공연이 들어갔는데 관객이 별로 없었어요. 한 15명, 16명 이렇게 있는데도 사실 기대 안 하고 있거든요. 네. 반응이 틀린 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뭐야? 리액션이 왜 이래? 원래 한 10명, 15명 있으면 리액션을 아무리 크게 해줘도 저희가 그냥 느껴지지 않거든요. 그냥 하자. 우리 열심히 하면 돼. 맞아. 관객들은 그거 재밌게 되게 보실 거야. 중요해. 믿고 가는데 그게 아니라 리액션이 확실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이러지? 이게 원래 이 반응이 우리가 예상한 반응이 아닌데. 저희도 재밌고 제가 재밌고 우선 그러고 나서 또 막 몸이 힘들다 보니까 또 예배를 우연찮게 못 나가게 된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날은 관객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말도 안 되게 50명, 60명 왔는데도 리액션이 안 느껴져요. 이거 느끼게 해주시는구나. 내가 이게 그냥 단순히 나 혼자 기분 좋아, 나 혼자 즐거워가 아니구나. 확실하게 여기에 주님께서 딱 통치해 주시는구나. 다르죠. 이게 느껴지니까 예배를 이제 못 빠지겠는 거죠. 새벽 예배를 절대 못 빠지겠는 거예요. 공연하고 깍지 끼고 있네. 네, 이제 완전히 너 새벽 안 나와? 그럼 난 안 해줄 거야. 야, 이런 게 보여지니까 열심히 더 예배를 나가게 되고 더 열심히 기도하게 되고. 확실히 달라요. 네. 다른 거죠. 그리고 정말 새벽 기도까지는 아니지만 녹화 직전에 자기가 정말 몰입해서 기도를 하고 출발은 하느냐, 네. 그냥 바빠가지고 네, 머리 네, 점검하고 메이크업 점검하고 들어가느냐 너무 달라요. 맞습니다. 네, 아마 그거는 경험하신 분들은 다 네, 입을 모아서 얘기를 하실 거예요, 그렇죠? 네. 특히 연극 배우에게 그 관객의 리액션이라는 게 얼마나 생명수예요. 엄청나게. 네, 그 다음 스테이지에 대한 에너지를 충전시켜주는 영양 보급원인데, 맞아요. 그 진짜 되게 신났겠다. 네, 되게 신나서 지금도 너무 그럼 지금 새벽 예배랑 같이 그렇게 병행을 하시는 거야? 네. 지금 나가고 싶지 않아도 무조건 나가야 되는. 근데 그거 되게 좋다. 그냥 그게 습관이 돼버리면 네.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도 할머님도 그러셨다면서요. 그냥 네. 새벽 예배가 습관이 되어버리면 네. 그럼 그 너무 당연한 게 돼버리면 새삼 힘들거나 이런 게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맞아요. 언젠가는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나중에 정말 내 자녀에게도 네. 그런 삶을 네. 고스란히 믿음의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는 거니까. 네. 그러면은 정말 얼마나 그 자녀는 행복해요. 그러니까. 믿음의 1세대시잖아요. 네.
저도 모르게 어느 순간 주위 2세대구나. 사람들, 아, 할머니가 계시. 네, 어느 순간 주위 사람들한테 새벽 예배를 권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본의 아니게. 네, 제가 느끼니까. 전도를 네, 내가? 네. 나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렇죠. 네. 확실히 달라진 삶의 이 환경을 보면 주변 환경이 크게 달라지지 않아도 내가 보는 눈이 다 네, 달라지니까. 네, 맞아요. 혹시 연기에 있어서도 신앙적으로 네. 좀 뭔가 이렇게 딜레마나 네, 많이 오잖아요. 맞습니다. 좀 위기의 순간들이 연기자들은 정말로요. 선택의 시간. 매번. 그것도 좀 공유를 해주세요.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그런 것들은. 네, 그게 사실 지금은 많이 극복된 상태인데 작년에 좀 그게 심했던 것 같아요. 막 몸도 아팠고 뭐 여러 가지 막 일들도 겹치는데 TV를 트는데 학교 동기들이 나오고 저랑 같이 공연 연기 막 같이 학교 다녔던 네. 친구들 뭐 선배님들 후배들 막 나오고 그걸 보고 있으면 사실 축하해 주는 게 맞는데 한편으론 계속 이게 난 뭐하지? 난 여기서 뭐 하고 있을까? 저 친구들은 저기서 열심히 노력한 만큼 저렇게 빛을 발하고 있는데 나는 왜 노력을 안 했나? 아닌데 나도 나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왜 아니지? 그때 좀 많이 이제 그죠. 데미지를 먹더라고요. 그죠. 안 먹으려고 하는데. 동기가 있으면 네. 훨씬 빨라 그게. 동기가 없어. 전 동기가 거의 없어요. 학교 동기, 경제학과라. 근데 연기 전공한 네. 친구들은 동기가 확실히 비교 대상으로 떠오르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심하죠. 네. 그래서 그때 막 프로필도 막 갑자기 또 열심히 돌리기 시작하고 안 돌리다가 마음이 급해져서. 예. 정말 돌리면 뭐라도 하나 오겠지. 그럼 나 여기서 열심히 하면 돼. 이 생각이 들었는데 한 군데도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야, 이게 이렇게까지 돌리는데도 안 오는구나. 그때 제가 번뜩 느껴진 게 내가 굉장히 기대하면서 이 프로필을 돌렸거든요. 또 굉장히 기대하면서 캐스팅 디렉터분들 뭐 누구 지인분들 연락드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우 정영성입니다. 뽑아주신다면 최선을 다 뭐 이런 걸 남기는데 하나도 안 오니까 실망감이 어마무시하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느꼈던 게 기대하면 안 되겠다. 내가 여기에 기대하지 말고 차라리 그 시간에 기도하자. 기도하는 게 나한테 훨씬 이득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는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죠. 주님 열어주세요. 저 매체로서 나가고 싶은데 정말 주님한테 좀 기뻐 받으시는 길로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했는데 여기서 또 제가 실수를 한 번 어떤 하거든요. 실수? 가식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가식적인 기도. 내가 잘 듣다. 열심히 하겠는데 주님이 바라시는 방향으로 열어주세요라고 제가 기도를 하는 거죠. 사실 그게 아닌데 제가 마음속에서 바라는 건 저 진짜 매체로 정말 잘 해서 정말 잘 되고 싶은데 그러고 나서 이게 만약에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면 포기하게 해주세요. 차라리 그 길로 방향을 바꿔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저 진짜 주님 섬기는 길로 열심히 가고 싶습니다. 그쪽 매체로 열어주세요. 이렇게만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되게 뭔지 알아요, 진짜. 내가 느꼈다. 편집하는 거. 예. 내가 기도 예, 편집하는 맞아요. 거. 근데 저는 그거 다윗 때문에 깨졌거든요. 그 시편에서 다윗이 원수를 막 저주하는 기도도 하더라고요. 네. 그럼 저는 계속 용서하게 네. 해주세요. 맞아요. 용서하게 해주세요. 나중에 다윗 기도 보니까 어라?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예. 뽀개 해주세요. 막 그러면 나중에 그 기도가 계속 되풀이되면 하나님이 하나씩 뺄 거 빼시고 더할 거 더하시고 네. 해주시는데 그렇게 멋진 척했어요. 예. 착한 척. 맞아. 그냥 온갖 착한 척 선한 다. 척. 아니 뭐 크리스찬은 그래야 될 것 같아서. 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내 본능 그대로를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걸 저도 못했어요. 꽤 오랜 시간을. 네. 근데 그거 깨닫고 나면 되게 후련하지 않아요? 너무 후련하고 네. 그냥 이제 막 거침없이 기도하게 되고 주님 저 이거 너무 하고 맞아요. 싶어요. 너무 하고 싶어. 하나님 이것 좀 주세요. 막 이렇게. 그렇게 그러다 안 되면 왜 안 돼요? 이러는데 또 깨달음을 주시고 네. 언젠가 막 바람 부는 날에도 막 깨달음을 주시고 네. 볕 좋은 날에도 깨달음을 주시고 그래서 그때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안 해주셨구나 맞아요. 막아주셨구나. 이걸 느끼게 해주시더라고요. 그건 되게 카타르시스가 느껴지죠. 네. 맞아요. 이걸 알고 모르고의 차이는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맞습니다. 또 까먹겠지만 나중에 네. 매일 까먹어. 매일 정신이 온전치 않아 아주 그냥. 네. 그 최근에는 침례도 받으셨다면서요? 네, 최근에 침례 이 교회를 다닌 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네네. 10년이 넘었는데 침례식을 한 번도 저는 그 침례식을 몰라요. 네, 그게 네. 그 외국에서는 이제 네. 침례식 하는 걸 보여주곤 했는데 어떻게 물에 이렇게 다 물에 입수를 하는 이제 거예요? 몸이 전체가 다 들어가고 아. 목사님이 이제 기도 후에 들어갔다 나와서 이제 침례식을 그게 마무리 이제 짓는 건데. 세례를 받는 느낌으로 네, 물에 네. 들어가서 나오는 게 다시 네. 거듭나는 느낌, 네. 세례 받는 느낌. 네, 맞아요. 주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다는 그 의미인데. 어땠어요? 그날
침례식 받는 날 사실은 비가 많이 이 장마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아하. 근데 저희는 이제 물로 가야 하니까 그렇다고 뭐 수영장에서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바닷가로 가자니 사람들이 너무 많고 그러니까 계곡 쪽으로 갔는데 네. 물이 불어난 거죠. 아이고. 뭔가 이게 물살이 심상치 않은데 어이구. 비도 그날 비가 굉장히 많이 왔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떡하지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는데 빗발이 점점 사그라드는 거예요. 저희 딱 침례식 딱 한 1시에 한다 그랬으면 12시 한 반부터 비가 잦아지더라고요. 감사하네. 이거 뭐지? 열심히 해야겠다. 뭔가 또 침례하면 막 뭔가 환상을 경험했던 분들도 계시고 성령님 막 내려온 거 그거 막 봤다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또 기대하고 있었죠. 기대를 나도 그런 거 있었는데. 나도 있었으면 좋겠다. 응답 받았으면 좋겠다. 나도. 네,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이제 갔는데 그때 저희 교회에서 12명이 침례를 좀 최대 많이 받은 인원이었더라고요. 이제껏 교회 설립. 그래요? 예. 그래서 12명이 받았는데 받고 나서 근데 아무는 뭐 이제 보진 못했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거 뭐 그래도 뭔가 새로운 전환점, 방점이 찍힌 느낌이겠다. 네. 그렇죠? 그런 상징적인 의식들이 네. 주는 영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날 그 이후였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가끔씩 제가 이제 잠들기 전에 늘 하는 기도들이 있었는데 그 기도를 추가했거든요. 예수님 제가 침례식 때 못 만났으니까 좀 꿈속에서라도 만나주시면 안 돼요? 제발 꿈속에서 한번 만나 뵙고 싶어요. 했더니 꿈속에서 자주 만나주시더라고요. 진짜. 너무 자주 만나주세요. 정말. 그래서 이게 꿈 꾸고 나면 이거 주님이셨나 보다 라고 느껴지는 경험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요즘에 그래서 아무튼 그렇죠. 아니 뭐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들만 통하는 시대예요. 사실 설득력 없죠. 종교라는 거는 맞습니다. 정말 SF만큼이나 설득력이 없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저는 믿음이라는 건 증거의 테두리 밖에 있는 거기 때문에 네네네.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는 그 믿음의 양을 소개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어요. 그분의 존재를 감히 우리가 아는 과학적인 지식, 뭐 인문학적인 식견으로 그거를 증거하겠다는 것 자체가 저는 오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너무 신비주의에 빠져서 그런 것들만 뭐 찾는 것도 하나님이 싫어하시겠지만 그 균형이 적당히 우리의 삶에 조화롭게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풍요로운 영적인 만족도를 느끼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들이 어떤 분에게는 굉장히 풍요로운 영적 자극제로 쓰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치우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뭐 워낙 잘 알고 계신 분들이니까. 그 젊은 청년들에게도 많은 도전이 될 것 같아요. 사실 배우라는 직업, 미디어라는 직업이 신앙을 우리가 지켜내기가 굉장히 힘든 장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무 능력도 없는데 결국 내가 한다고 생각했는데 엉망이 되더라고요. 내 안을 전쟁터로 만들어 놓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고백을 오늘 들으시고 담담하게 담백하게 풀어가는 그 삶을 들으시면 그래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저렇게 스며들듯 진짜 찾아와 주시는데 뭐가 걱정인가. 그런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요. 그렇기 때문에 보내신 게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 확실히 보내주신 시간이라는 게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 혹시 그 같이 나누고 싶은 기도 제목, 비전 있으시면 함께 하셔도 좋아요. 네, 저는 뭐 사실 늘 이제 나눈 기도 제목은 제가 정말 전하는 사람은 되게 보잘것없지만 이 문학에 특히 이 문학에 뭐 영화 모든 예술 계통을 통틀어서 좀 선한 영향력이 끼쳐졌으면 좋겠거든요. 그냥 선해졌으면 좋겠어요. 사실 너무 막 맞아요. 맞아요. 제가 뭐 어떻게 우리 지금 너무 폭주하고 있죠. 할 수는 없으니. 근데 저라는 건 뭐 사실 별거 아닌 존재지만 좀 거기서 조금이라도 그냥 자투리해서라도 좀 열심히 뭔가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고 싶긴 하거든요. 이것도 사실 가식적이다. 정말 열심히. 아니 근데 그거는 누구나 바라는 소망일 수 있지 않아요? 사람을 괴롭혀서 만족도를 느껴봤어. 뭐 이건 드물지 않아요? 인간이 설계된 것 자체가. 네, 맞아요. 제가 근데 막 제가 선두에 서서 제 최선 막 앞에서 해보고 있습니다. 그런 성격이 못 돼서
옆에서 좀 보조 맞춰서 네, 열심히 피처링을 좀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보조 맞춰서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어주신 역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거를 좀 늘 좋아요. 가거든요. 예. 원대한 포부도 좋지만 네. 이렇게 조심스러운 발걸음 하나하나도 굉장히 소중해요. 네. 그만큼 신중하고 그만큼 자기를 확신하지 않는 신앙이기 때문에 저는 그게 더 매력 있는 것 같아요. 난 자기 확신이 너무 있으면 불안하더라고요. 신앙의 완성도 있는 완결이 어딨어요. 네. 그렇죠. 우린 다 계속 흔들리면서 나아가고 있는 건데. 네, 네. 그렇죠. 선한 건 뻔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뻔함을 계속해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오늘 그 시간을 좀 느껴봤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그 라이어라는 공연이 언제까지 계속되나요? 제가 지금 공연하는 거는 내년 2월까지고 어디예요 공연장이? 또 민송아톨이라는 공연장입니다. 네. 그 다음 작품도 이미 네. 들어와 있다고. 네, 지금 연습 중에 있습니다. 행복? 네, 행복이라는 공연인데 그거는 파랑시어터 또 같은 대학로에 예. 파랑시어터라는 극장인데 어허. 2인극이거든요. 이야, 저는 라이어도 라이어인데 행복이라는 연극 되게 기대가 돼요. 네, 네. 예, 줄거리 들었는데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네. 서로가 불치병인 것을 모르는 부부의 이야기. 그러니까 내가 불치병인 거를 나는 모르고 남편도 자기가 불치병인 네. 건 자기가 모르고 부인이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만 아는. 서로에 대한 면만 예. 알고 있는. 그래서 그 부부가 일상을 어떻게 영위할까 되게 흥미가 가는 작품 행복. 네. 여러분 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그 작품 제가 반드시 보러 네, 가겠습니다. 꼭 보러 와주십시오. 너무 연극 못 본 지 오래돼서 네, 갈증이 나네요.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닙니다. 보내주신 하나님께 제 1바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